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충만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밖에서 막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 그릇을 딱 뒤집어 놓는 거야. 그럼 물 한 방울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아무리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과 쏟아 부어도 그릇을 뒤집어 놔버려. 엎어놔 버려. 이렇게 엎어놓으면 그릇에 통통통 튀기면서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은혜 받으려면은 그릇을 딱 예비하고 하여튼 그릇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오셔야 주님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연합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는 플러스가 되고 나에게서는 마이너스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마이너스를 시키는 대로 주님은 플러스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계속적으로 플러스인 것이 계속적으로 쌓여가면 주님은 오실 길이 없어요. 이렇게도 내 자신을 제하고 이렇게도 하나씩 제해갈 때 주님은 제해가면 어떻습니까? 공간이 생기잖아요. 거기를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인데 성부의 모습, 성자의 모습, 성령의 모습, 성부의 모습 보일 때도 성부만 모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자가 오셨을 때도 성자,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 두 번째로 아들 하나님과의 연합. 지금 여기까지 봤어요. 지금 오늘은 이번엔 이제 뭐겠습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과 연합.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성경에 있는 사람 이름, 지명, 그리고 사건 좀 몰라도 돼요. 그거 중요한 거 몇 년도 그거 원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 아들 하나님과 연합,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 그 아들과 연합, 지금 다른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성경 말씀을 찾아서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거를 다 봤잖아요. 자, 오늘부터 이제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 그 부분을 우리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와, 할렐루야. 이게 답이나 얼마 좋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 죽국제 가서 이렇게 극적극적 하면 안 돼요.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이렇게 나와야지.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물어봐요.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성령 받을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담대하게 물어봐요. 왜 나는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이고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성령이 오셨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더 확실해지시기 바랍니다. 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성령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뤄나가고 계시는가 그거를 확실히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걸 뭐 기독교 이제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이거는 참 어려운 거가 그 삼위일체 교리예요. 이거 교리예요, 교리. 그런데 이거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이해가 안 가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근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무슨 삼신처럼 얘기하면 그 이단이에요. 우리는 삼신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인데 셋이야. 셋인데 하나고. 근데 그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 설명을 이해한들, 믿지 못한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네가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 어디 부분이 손상됩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다만 믿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려고 별별 수단을 다 동원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삼위일체의 근원, 마치 뿌리와 같은 거예요. 아들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아들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들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 모든 인생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거치셔가지고 결국에는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이제 모든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신 그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정판이에요. 완결된 거예요.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정판에 오신 거야. 지금 구약의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시는 하나님이죠. 영으로만 계셔요. 그런데 그 영으로만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 있으시죠. 인성과 신성이 있으신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신 그 성령은 인성과 신성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인성과 신성이 있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결정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정립하고, 그리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본질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본질적인 면이 있고 경륜적인 면이 있어요. 본질적인 면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는,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주신 거는 본질적인 면으로 오신 부분과 경륜적으로 온 부분이 지금 이렇게 성경에는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오신 그 부분은 뭐냐면은 본질적인 면에서 그분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이제 이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이 본질적인 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20장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른 아침 새벽에 누굴 제일 먼저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잖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막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나리가 막 예수님을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동작 그만.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아직 뵙지를 못했다. 동작 그만. 딱 해가지고 그 순간에 이제 그 마리아 만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 얘기하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오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의 그 저녁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본질적인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면 성령이 오셔요? 저기 그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그 하나 붙잡고 막 흔들어서 뽑아야 성령이 오셔요? 40일 금식기도 해야 그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예? 예? 그렇지. 주 예수님 부르면 오시는 거죠. 너무나 오늘 이번에 우리가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그래, 아직 달력을 안 펴봤군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어떨 때 성령이 오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무슨 이수님자님 그냥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안 나와. 그냥 주의 이름을 이제 부른다고 하는 게 나와야 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예수님이 숨을 내쉬죠. 그러면은 지금 성령이 지금 숨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숨을 다시 들어마시면 성령님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하면 들어오는 거야. 근데 들어오는 그 동작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숨을 내쉬면 들어마시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근데 들어마시는 거가 뭐냐면, 들어마시는 것 이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내가 숨을 들어마셔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 복을 하며 본질적인 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본질적으로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때 그 성령은 본질적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게 손이죠. 이 손인데 손바닥과 손등이 합해져서 손이잖아요. 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오심도 한 방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양 방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양 방향이. 그 한 방향이 본질적이면 그냥 주님을 부르면은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못 이렇게 이제 과거의 신앙생활을 잘못 가르친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발광을 해야 막 성령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 부흥일 때 막 그냥 발광을 해야 막 성령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 거야. 그 부흥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런데 그 면은 어떤 면이냐면은 그때 이제 성령이 오시죠. 근데 그거는 경륜적인 한마디로 능력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는 주 예수님 하고 부르면 우리가 주님이 주 예수를 구원 받는다잖아요. 그게 본질적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것은 그걸로 되는 거야. 그걸로. 그런데 역사가 안 일어나. 그렇죠.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건 바로 경륜적인 영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경륜적인 임할 때는 정말로 그때 막 주님을 사모하고 막 기도하고 같이 막 합심해서 막 신령 대부흥이 하면서 막 그때 이제 경험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륜적인 그 영은 뭐냐면 경륜적인 영은 무엇을 위해서 성령이 오시느냐? 사역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예수님 증거한다는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이게 막 풀치져가지고 그 사람은 아직 경륜적인 영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만 지었다면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는 예수님 믿으셔야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경륜적인 영이 임한 거예요. 막 주님을 간증하는 거야. 응? 그리고 또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뭔가를 막 하고 싶고 막 불타고 막 이런 어떤 거가 있으면 어떤 경륜적인 영이 임한 거예요. 뭔가를 역사를 하기 위해서 막 그런 어떤 것들이 임하면은 그건 바로 경륜적인 영이 임한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요한 1서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생명. 그리고 이 성령을 지금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그냥 잘 살아도 잘 살면 120년 살아요. 우리 이순희 집사님 120살 살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됐어요. 믿음대로. 아니 제가 지금 무슨 공수표를 날리는 게 아니에요. 타락 이후의 사람은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은 120년 하나님께서 수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몸을 잘 이렇게 하면 아이고 무슨 말씀인가요? 나 빨리 죽을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걸 아이고 나다 속으로는 아주 좋으면서 막 겉으로는 막 죽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거가 죽으라고 하면 죽어 그러면 서운해요. 섭섭해하고. 그런데 120년 다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생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을 때 벌써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생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또 새로운 역사를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어요. 그 주님의 생명이 결국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또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서론적인 어떤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됐는데 그 다음에가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실제의 어떤 영으로 주님이 예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공기가 안 보이는데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 있죠. 공기가 안 보이는데 실제 있어요. 공기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 웃기는 사람이죠. 그렇듯이 하나님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 안 계셔.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니 공기가 안 보인다는 공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안 보이시만 계신다라고 하는, 실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해야 돼. 이 부분이 내용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8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거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의 그 예수님의 그 어떠한 예수님의 어떤 그 모든 그 하나하나의 것들이 있어요. 그런 하나하나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살아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영접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공간의 어떤 위치에 거기에만 딱 그 위치만 잡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동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계시는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움직여 가면서 결국 이루시는 것은 뭐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지금 어느 부분이 구원받았냐면은 영의 부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디 부분에 오셨느냐면은 영의 부분에 왔어요. 그래서 내 죽었던 내 영이 살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있지만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무슨 일 알으셨어요? 그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멋있게 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이 땅에서 막
그 뭐 하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사탄이 가는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성령과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 부분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들은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자,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연합의 부분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노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영이 구원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어떤 부분이 구원받느냐? 혼의 부분이 구원받아야 되고, 몸이 구원받아야 되고, 다 구원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책임적인 그 존재로서 만약에 나의 구원에 대하여서 만약에 어떠한 그 책임감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이 땅에서 누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거는. 예. 자, 이제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해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조목조목 우리 이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손에 팍팍 쥐어주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다 대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성령은 받았지만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시간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명한 그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믿음으로 더욱더 정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목표를 향하여서 아름답게 잘 달려나가면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걸작품들로 다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주님과 연합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노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되어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